코로나로 인해서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환경도 변화되고 교회 생활도 변화되고 교회 예배도 많은 변화를 이렇게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라고 연락해 주신 분들이 몇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교회의 중요한 예배의 중요한 자리를 이렇게 지켜주셔야 될 분들인데 그분들이 지금 같이 예배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될 그 부서에 다른 사람들이 처음 서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서서 예배 순서를 맡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반주자가 새로 왔다든지 한 번도 서보지 않았던 자리에 서게 되는 반주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는 계속되어야 되니까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여러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영광 원근같이 흩어져 있었던 우리의 몸과 마음들을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당에서 또 있는 초소에서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은혜의 품에 안으셔서 영혼의 새 생명력과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126번입니다. 교독문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순절기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까지도 용서하셨는데 저희는 이웃의 범하는 작은 실수와 잘못도 용서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죄의 권세를 멸하셨건만 저희는 불의와 타협하고 적당히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며 순종하셨는데 저희는 오늘도 성령님의 소욕을 거역하며 살고 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기다리시건만 저희는 그 말씀을 외면한 채 육신의 향락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주여, 십자가 밑에 엎드려 드리는 우리의 자복과 통회를 받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의 고백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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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주아 보러 주께서 아버지 외면하신 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도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5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하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황호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기쁨과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무진 고통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공의 하나님, 지난 9일 대선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하신 잠언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아픈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라의 앞길을 주의 선한 뜻 아래 정의롭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평화와 번영으로 인도하시고 분열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하나의 마음으로 화합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인본주의와 물질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교회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인도하옵소서. 오직 말씀과 선교의 사명만을 생각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느슨해진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위드 코로나로 연일 수십만 명이 확진되고 국민들이 공포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속히 집단 면역을 이루어 코로나를 끝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다만 연로하신 어른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족과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며 이 좋은 계절 우리 교회도 봄날을 맞이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장차올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앞서 우리 예배와 기도 모임에도 더욱 열정을 갖게 하시고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다시금 뜨거운 찬양과 기도 열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모든 신도에도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를 더 높여주며 사랑으로 섬기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공의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공동회를 통하여 세 분의 안수 집사님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선출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남녀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안수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분을 선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임직식을 통하여 우리 교회 새 바람이 불게 하시고 교회 온 성도들이 단합하여 정말 좋은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박 목사님을 통하여 살아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박지 담임 목사님, 늘 열간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어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받는 저희 모두도 성령으로 충만하사 생명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힘들어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에게는 소망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질병으로 아픈 분들에게는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또한 묵묵히 주회를 감당하시는 윤영민 목사에게도 건강의 회복과 기쁨을 허락하시고 늘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고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사모합니다.
주의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들을 기억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하도록 또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와 주일 예물,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으로 강단의 꽃을 위한 예물로 또 이런저런 마음의 서원과 소원을 담은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올려드리고 물질을 올려드리며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마음을 받으시고 이 예물도 주님께서 향기롭게 흠양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사 곳곳에서 많은 생명을 먹이고 살리는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에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열매도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하나님 내면 속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 늘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혼탁한 삶,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것이 많이 있는 세상살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희망이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 땅에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져 있는 우리의 공적 예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회복하는 일들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 또 금요일 예배, 새벽 예배, 또 개인적으로 나와서 기도하거나 또 이제 곧 성경 공부도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모든 공적 모임들이 이제 점점 더 회복되어 우리의 신앙을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실성 장로 장학금을 한신대학교에 기탁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기탁했습니다. 귀한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우리 동포들, 침략을 당해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의 헌금, 구제 헌금으로 봉헌을 해 주시면 이것들을 모아서 총회를 통해서 총회를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지역, 어려운 사람들에게 쓰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시고 같은 사랑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목요일에 성풍의 임원회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마석기도원에 올라가서 임원회를 하게 되는데 이제 기도원 주변에 관리하는 일들이 좀 많이 이렇게 일손이 부족해서 임원들이 모여서 주변에 이제 싹이 트기 전에 잡목들도 좀 제거하고 그래서 환경도 좀 정비하고 그렇게 내려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일들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낫톱 이런 것들 가지고 연장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목사님들이 손을 베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마음을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고해드린 대로
오늘 이 예배 후에 안수집사 3인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두 참석하셔서 어떤 분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면 좋겠다라는 것을 투표를 통해서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다음 청소 담당 부서가 있는데 이번 주에 수정하지 못하고 그냥 실렸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배배 여신도회가 청소 담당임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생신 맞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윤영민 부목사님 그리고 양인선 집사님입니다. 이분들이 아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이 시간 우리 축복하는 박수 한번 뜨겁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활력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파랑새라는 문학 작품으로 유명한 모리스 마테를링크라는 분의 작품, 또 하나의 작품 막달라 마리아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성경에서 읽던 그 이름, 바로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작품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매우 불행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누구나 아마 인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신 들려 있었던 사람이지요. 하나만 들어도 몹시 괴로울 텐데 하나만이 아닌 막달라 마리아 이름 앞에는 7 귀신 들렸던 마리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7 귀신이 들린 그런 어떤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니까 인격이 완전히 깨진, 어쩌면 인격적으로 파산한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창녀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바닥 인생이요, 망가진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생각해 보아도 이 사람에게는 희망도 없을 것 같고 행복이라는 단어와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한순간 무한한 행복에 빠져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작가가 구성한 고백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떨어지지 않은, 사실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아마 사실에 근접한 고백을 문학작품 속에 표현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전에 알지 못한 행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들은 잠에서 막 깨어난 어린아이처럼 행복해질 수 있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작가 마테를 링크는 막달라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만족하게 잠을 자고 깨어난 어린아이가 엄마를 쳐다보고 웃을 때 보여주는 그 표정, 기뻐하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행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족스럽게 푹 자고 일어난 어린아이가 눈을 뜬 순간 애정을 듬뿍 담은 미소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엄마와 눈이 마주칠 때 아이는 한없이 밝게 기쁨의 웃음을 웃는데 이것을 행복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행복을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갑자기 부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신분이 고양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을 때 그는 잠에서 막 깨어난 어린아이가 느끼는 그 행복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은 그대로지만, 상황은 그대로지만, 자기가 처해 있는 현재의 처지는 그대로이지만, 그럼에도 기쁨의 웃음을 웃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바로 그런 행복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도 이런 행복, 이런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내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쁨은 곡식이나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놀랍고 더 큰 기쁨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신 기쁨은 환경이나 어떤 여건이나 어떤 상황에서 다가오는 그런 어떤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누리게 되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기쁨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본문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요, 지금 시편 이 시인은 몹시 괴로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거짓 모함을 받아 억울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심히 쪼들리고 있는 형편임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처지에 있다고 한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 한탄을 하면서 주저앉아서 그렇게 통곡하고 싶을 아마 그런 처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시편 시인은 나는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환경과 상황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런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두신 기쁨이 있답니다. 이 기쁨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나 형편보다 훨씬 더 커서 비록 좋지 않은 처지에서도 나는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리고 있고, 그래서 내 인생 환경 속에도 오는 눈물이 흐르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변화되게 만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내게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주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이 상황과 형편의 아픔을 넘어서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이 섬기는 주님과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동일한 분입니다. 시인에게 기쁨을 주셨다면 그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이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길, 이 시인은 어떻게 해서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가, 자기의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는가를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시는 기쁨은 첫째로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채워주십니다. 그럼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할렐루야. 1절에서는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고, 2절에서는 지금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느냐 하면 인생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인생들, 다른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 인생들이라는 말에 쓰인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여기 인생들이라는 표현은 아마도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 주석서를 통해서 읽었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답니다. 내게 있는 영광을 욕되게 만들려고 하고 있답니다. 내가 얻고 있는 좋은 평판들을 그들이 다 빼앗아 가려고 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좋은 지위를 그들이 다 빼앗아 가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한답니다. 도리어 빈곤과 수치와 모욕을 안겨주려고 나를 공격해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거짓말을 동원해서, 모함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답니다. 중상모욕을 당하고 있고 억울하게 진흙수렁이에 던져져 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의 의의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 나를 의롭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의를 밝혀주실 그 하나님, 이 억울하게 모욕당하고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있는 나의 형편을 주님께서 보시고 이제 내 기도를 들으시사 나를 풀어주시기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억울한 일 당할 때 기도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고 폭발할 것 같은 분노에 사로잡히는데 그럴 때에 기도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합니다. 기도는 도움이 되고 기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연결시키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묶어놓는 그런 끈이 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기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기도 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염려만 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들을 도리어 내려놓고 기도로 하나님께 다가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다 아뢰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염려와 근심, 억울하고 답답해할 때, 인생의 아픔과 쓰라림을 겪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불안으로 요동칠 때, 근심과 염려로 요동칠 때, 그러나 거기에 온전히 빠져들지 않고 도리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요동치던 마음이 잠잠해지게 만들고 불안에 떨던 마음이 도리어 평화로워질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두려움에 쌓였던, 근심에 쌓였던 마음들에 드디어 평안한 기쁨이 가득 차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문단에 속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금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7절에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평강으로, 너희의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평강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 기쁨과 평강은 항상 같이 다니는 겁니다. 기쁨이 있으면 평강이 옵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만족감이 오고 행복감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과 평강과 행복은요 늘 같이 다니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쁜데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진짜 기쁨은 아닐 겁니다. 기쁨이 오면 평화가 옵니다. 마음에 평화가 오면요, 마음이 같이 기쁘고 또 마음이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게 돼요.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평강이 온다.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면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너희 안에 행복이 가득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시편 시인은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거짓 중상모략에 휩쓸려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내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의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7절, 6절과 7절은 분위기가 확 바뀌는데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기쁨을 주셨다.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내 마음에 가득 찼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도 더불어서 주시지요. 우리가 읽은 시편 4편을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마는 성 어거스틴이 특별히 좋아했던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좀 방탕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기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동안에 하고 있었던 교수직, 수사학 교수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카사카이쿰에서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었을 때 이 시편을 읽다가 큰 감명을 받았다라는 그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읽고 있을 무렵 그는 몹시 심한 치통을 앓고 있었답니다. 한 번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일이 있어서 간절한 심정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그 사이에 치통이 깨끗하게 사라진 겁니다. 치통이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후에 그는 그의 고백록에 어거스틴의 참회록, 또 고백록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고백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통증이 그리도 쉽게 갔을 수 있었는지요. 내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고백하오니 나는 정말 놀랬나이다. 이와 같이 아픈 통증은 내가 어려서부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것이었는데 그 통증이 순식간에 씻은 듯이 사라졌다고 고백하는데요. 내가 나의 옛사람을 죽여 당신께 제물로 바치던 그곳, 참회하던 바로 그곳이지요. 내가 당신께 소망을 두고 나의 새로운 삶에 대해 묵상하기 시작한 바로 그곳 그 자리에서 나는 당신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했으니 이는 당신이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음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니 나는 그 기쁨으로 만족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픔을 겪을 때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이시지요? 억울하고 원통할 때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아멘이시지요? 믿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처지에 있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셔서 주님의 기쁨을 더욱 평화롭고 건강하게, 주님의 기쁨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시는 기쁨은 둘째로 경건한 삶을 통해서 옵니다. 선한 생활을 통해서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시는 기쁨은 기도를 통해서 오지요. 동시에 그 기쁨은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 선한 일을 행할 때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경건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신실하고 그분의 언약에 충실히 따르는 사람이다, 삶을 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경건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택하셨다라는 얘기는 구별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별하셨다. 여기 사용된 택하셨다, 구별했다라고 의미를 나타내는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한 번 더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분시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구별할 때, 차이를 둘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셨다.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보호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형벌을 내리기 위해 둘 사이를 구별하신 것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들을 택하셨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도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시인은 모든 사람들은 다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범죄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범죄하지 말아라.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라고 4절에서 노래하는데요.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죄를 버리라 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회개하라 라고, 잠잠해져라, 삶을 좀 잠잠하게 잠잠하게 만들어서 내 삶을 돌이켜보고 바른 삶으로 돌아오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그 길을 버리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돌아오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해라. 그동안에 부정한 삶,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삶이 있다고 한다면 다 돌이키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릴 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선포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사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다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할렐루야. 회개하면, 죄에서 돌이키면 새로워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된다라는 말은 유쾌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새롭게 된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지만,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개역 성경에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워진다라는 말과 유쾌하게 된다라는 얘기는 동의한, 같은 의미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악한 길을 버리고 선한 길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불경건한 삶을 버리고 경건한 삶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유쾌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학교 교목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도벽이 좀 있습니다. 도적질하는 습관이 있어요.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도적질을 합니다. 안 하려고 해도 자꾸만 그렇게 하게 되네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라면서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 학생을 따뜻하게 감싸주면서, 다독거려주면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도적질을 안 하려고만 하지 말고 아예 생각을 바꿔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일을 시작해 보거나 학비가 모자란 사람이 있으면, 또는 학용품이 부족한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들에게 자네의 것을 좀 나누어주는 삶을 시작해보게.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학생, 우리의 결심만 가지고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학생은 그 자리에서 자기도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상습적인 도벽을 따르지 않고 대신에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쯤 지났을 때 이 학생이 다시 교목을 찾아왔습니다. 이때는 환희에 가득 찬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한 주간 동안 용돈을 모아서 자기 반에서 가장 가난한 학생에게 모두 다 넘겨주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 평생에 이렇게 기쁜 적은 처음이에요.
제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다니요. 목사님, 저는 달라졌고 저는 또 확실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확신에 찬 고백을 목사님에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악인에게는 기쁨이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가득 차게 됩니다. 여기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구별해서 그 마음에 주님의 기쁨을 두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삶을 살고 계시는가요? 그러면 더욱더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악한 길에 서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마음에 자꾸만 악한 생각을 품거나 상대방에게 악한 말을 하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좋지 못한 행동이나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경건한 삶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선한 생각과 선한 말, 선한 행실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경건한 삶으로 결단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실천함으로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시는 기쁨은 마지막으로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예배를 통해서 와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 무엇보다 크거든요. 이 기쁨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 경건한 삶, 선한 삶을 살아가는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이 기쁨이 우리에게 옵니다. 주님의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경건한 삶, 선한 행실의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지요. 나가 예배드리는 삶이 기쁨을 누리는 삶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인은 예배드릴 때 주님의 기쁨이 마음에 채워지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의의 제사를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제사. 여기 제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의의 제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예배 말고요. 그냥 생각 없이 멍하니 혹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찬 채 시간만 때우는 예배 말고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주간 삶으로 준비합니다. 예배 드릴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때를 묻히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나아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찬송할 때에도 그 가사 하나하나에 나의 신앙 고백을 담고 대표기도 할 때도 한마디라도 같이 나의 기도로 그렇게 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에 참여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의의 제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예배자에게 임재하십니다. 찾아오셔서 마음을 만져주세요. 예배에 집중해서 여러분 예배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게 되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만져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눈물도 나기도 하고요, 웃고 싶기도 하고요, 그런 만세를 부르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우상 숭배에는 빠지지 말아라.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마음에 가득 찰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됩니다. 예배를 가르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축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예배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를 표현하는 축제, 그렇습니다. 예배는 바로 축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이 밀려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에 대한 깨달음의 은혜들이 많이 밀려드는 거예요. 시편 73편은 답답함과 분노에 빠져 있었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시를 노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굉장히 막 분노가 치밀어서 힘들어하는, 괴로워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시편에 그대로 녹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더랍니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나가고 악한 사람들이 돈도 더 많이 벌고 착한 사람은 고난당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고난도 안 당하고 죽을 때까지 형통하게 살고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도 너무 평안하게 맞이하더랍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이 다 소용없는 것처럼 여겨질 뻔했답니다.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질 뻔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잘 나가고 의롭게 사는 사람은 저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 수 있단 말인가? 이 의문을 풀지 못해서 미칠 것 같고 괴롭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 예배 드릴 때 의문이 풀렸답니다.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까 그 마음에 있는 의문이 풀렸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된 겁니다. 악한 사람들의 영혼이 얼마나 순식간에 파멸에 빠지게 되는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세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세의 영광이 이 땅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불신앙, 악한 사람들은 내세에 아무런 희망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말할 수 없는 깊은 수렁의 파멸에 빠뜨린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는 그렇게 답답하고 분노했던 마음에 안정감을 찾고 평화를 찾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게 되면서 고생을 하더라도 선하게 살고 믿음에 따라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길인지를 그는 깨달으면서 그렇게 이 믿음이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임재를 통해 주시는 깨닫는 기쁨이 있고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주일 예배 후에 현관에서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집사님 한 분이 다가와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최고입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근심이 많았고 마음에 복잡한 생각이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했었는데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해답을 얻었답니다. 깨닫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어떻게 해야겠구나라는 분별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마음의 은혜가 가득 차고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다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환한 미소를 머금고 인사하고 그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정말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채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아니 전혀 왜 그런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터치해 주시는 그런 어떤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것. 이 시편 시인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더라. 곡식을 많이 거둘 때보다도 새 포도주가 넘칠 때보다도 더 큰 기쁨을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내게 주시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픈 세상이니까 슬퍼하면서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답함이 많은 세상이니까 고역스럽게 살아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기쁘고 또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어땠든지 간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어떤 처지에 내몰렸든지 간에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 나를 지배하지 않고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넘어서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는 내 마음속에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힘이 있다라는 것. 그 기쁨의 힘을 주님께서 내 마음 안에 두셨다, 가득 채워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 기쁨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고 합니까? 오늘 시인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기쁨을 주시더라. 경건하게 살아갈 때, 선한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더라.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하시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하시고 선한 일들도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향이면 기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향이면 평화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찌푸리고 눈물 흘리는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해서 이제는 환경과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넘쳐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기쁨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선한 행실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 무엇보다도 크더라라고 그렇게 체험에 간증을 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주님께서 내 마음의 기쁨을 가득 채워주시더라라는 그런 고백에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기쁨이 있기를 원하여 주님께 기도하옵나니 주여, 우리도 그 기쁨을 우리 안에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에 서게 하셔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늘 만나게 하시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하면서 주님을 생각함으로 내 안에 주님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사 우리도 기쁨의 삶,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의 삶을 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그 기쁨의 삶을 누리면서 이웃에게도 그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08장, 찬송가 408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모조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주의를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선포해 주시는 말씀에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과 기도의 소망들 위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성파 은혜교회 위에, 특별히 외국에 있고 군문에 있고 출차 중이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명예 목사님이신 서달수 목사님, 이 나라 이 민족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하여 아직도 아픔을 겪고 있는 지구촌에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